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즉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라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이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구약의 희년을 여러분들에게 떠올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희년은 바로 50년째가 된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러서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남집에 가서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희년 나팔이 불면 해방이 되어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8.15 광복이 되었을 때에도 일본 일왕이 다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제가 종사하던 그 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다름질을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기서 복음이 뭐예요? 너희들은 자유가 되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의 죄의 사슬에서 또 억압 속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걸으며 억누진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으면 바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다름질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뭘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기쁨이 뭐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이 여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제가 언젠가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계란을 놓고 보면 이 계란이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란을 계속 먹어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겉모습이 똑같다고 그 계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계란은 살아있는 계란이고 어떤 계란은 죽어있는 계란이에요. 그 계란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어보면 압니다. 암탉이 20하루 동안 그 계란을 품으면 그 속에서 어떤 계란은 병아리가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나서 삐약삐약거리고 나오지만 어떤 계란은 골마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암탉의 따뜻한 체온 때문에 골마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계란 안에 생명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고 난 사람들에게는 생명점이 생겼어요. 그 생명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암탉이 계란을 품어봐야 알듯이 하늘나라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벌로 갑니다. 그러면 계란이 꼭 암탉이 품어서 20하루가 지나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계란을 햇빛에다 쫙 비춰보면요, 그 노른자 위에 생명점이 하얗게 있는 것이 보이는 계란은 살아있는 계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계란은 죽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암탉이 20하루가 아니라 100날을 품어도 그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하늘나라에 가봐야 우리 속에 생명점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계란을 빛에 비춰본 것처럼 우리가 생명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친히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고 명령하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찌르기는커녕 그 근처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의 무모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얼마나 무모한지 말씀드렸죠. 예? 아니, 죽은 시신은 죽었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미리 못 발랐다고 또 발라드리러 또 가? 예. 근데 그 여인들은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무덤을 찾아왔고 그것을 안 주님께서는 여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에서도요,
백신 주사를 처음 놓는데 처음 맞은 사람은요 TV에서 카메라를 들여다대고 그리고 그가 맞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국에 중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죽어서 냄새가 날 만한 그 무덤에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면 상여가 나갈 때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신이 썩은 냄새도 나고 그 또 괜히 꿈자리에 나타날까봐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그 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사랑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나도 업신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주지 매일 욕하고 그냥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즉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더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인사를 하셨어요.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것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려움에 처해도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잠도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비유로 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으로 해서 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이 백신은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이 있어요. 코비드-19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 안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 안에는
붉은 피와 흰 피가 있는데 이 흰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다른 병균들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코비드-19이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즘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었어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왜 죽냐? 우리 몸속에 있는 하얀 피가 처음 보는 병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하고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요. 이 병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대처를 못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의사들이 이 코비드-19의 병균을 갖다가 아주 약하게 만들어놔요. 발로 밟고 짓밟아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 코비드 병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힘센 장수가 와서 싸우자고 하면 못 이기지만 어린 꼬마 아니면 다 죽어가고 칼도 못 들 만한 힘도 없는 것이 와갖고 싸우자고 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하얀 피가 저 코비드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코비드에 장성한 코비드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코비드니까 싸워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기죠. 이기고 나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병균들은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겨요. 항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항하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한 코비드가 들어와도 우리 몸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 그까짓 거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봤는데 저거 별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것을 맞고 나면 물론 여러분들 독감 그 플루 주사를 맞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코비드 그 백신을 맞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맞아보신 분들 있지만 하루 종일 막 팔이 뻐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가면 막 몸이 좀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맞고 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옛날보다 두려움이 덜합니다. 내가 백신 주사 맞았는데 막 끝까지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지. 여러분, 독감 플루 주사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비키니 입고 다닙니까? 아니죠. 플루 주사를 맞아도 여러분 몸 단속을 잘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비드 백신을 맞아도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겨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 잘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돼요.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백신을 맞아서 그 병균이 혹시 들어온다 해도 내 안에서 충분히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항체가 되어서, 즉 백신을 맞은 사람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찢고 까부려 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이 아무리 춥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따뜻한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란하고 마귀가 찢고 까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시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종종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지난 사람들이
지난 뒤에 애니버서리가 되면 종종 첫 사랑을 나눴던 장소를 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 첫 여행지로 갔든 허니문 여행을 갔든 그곳을 다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우리가 이때 얼마나 사랑했나, 이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던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데이트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여기서 허니문 여행을 즐겼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그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둘이 오붓하게 옛날을 추억하고 좀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시끌벅적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복잡한 곳이지만 갈릴리는 한적한 시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또 그곳에서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제자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에게 두어 차례 참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만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었던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변화와 그리고 축복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다 만난 경우보다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새벽 기도회나 한적한 시간에 나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날만 환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웬 전화도 그렇게 많이 오는지 지금도 계속 띵띵 오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전화들이 오는지, 스팸도 오지요. 원치 않는 무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오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죠?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깜깜한 시간에는 물론 그래도 미국은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 시간에도 그냥 무슨 광고 전화가 오기도 하지만 거의 그 시간에는 나를 찾는 전화도 별로 오지도 않고 또 그 시간에는 내가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탄의 세력을 내어 쫓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가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오붓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시고 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